주중에 갓 태어난 아기를 음식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 신생아 아이들을 유기하는 사건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뉴스에서는 가끔씩 나오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그 신생아들이 이틀에 한 명 정도, 이틀에 한 명 정도꼴로 유기되고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버려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이 매우 크다고 그럽니다. 평생 동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은 본인이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입양이 되었어요. 입양이 되어서 한 몇 년 동안 살다가 또 그 입양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반려견을 키우시죠? 물론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안 키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은 대부분 집에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기견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가지고 잘 키우다가 뭐 병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기견을 또 이렇게 들여다가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개들도 주인에게 버림을 받으면은 이 다른 주인에게 이제 버림을 또 받지 않으려고 눈치를 많이 보고 또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요, 매우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버림을 받을 때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는 더 절망하게 되고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이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녀를 키우기, 양육하기 힘들어서 몇 달 동안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 있어. 1년 동안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 있어. 라든가 아니면 보육원에 몇 달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잠깐 동안 부모가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또 보육원에 맡기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버림받은 상처가 이렇게 깊은 까닭은요, 버림을 받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오래되어서 쓸모없는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 생활을 하려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쓸모없고 낡은 것들은 이렇게 버리고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거는 이제 중고 상태에 내놔가지고 이제 팔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한 건 했거든요. 제가 한 건 팔았어요. 이렇게 물건을 팔고 뭐 얼마 되지 않지만 돈을 딱 받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일주일에는 뭐 팔 거인가 싶고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주중에 운동화를 하나 또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끗해요. 다 뭐 쓸모 있고 다 괜찮은데 밑바닥에 구멍이 나가지고 이 비 오는 날 신고 가면 이게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양말이 다 젖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버리라고. 사줄 테니까 버리라고. 근데 아직 안 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버리려고 이렇게 제가 딱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바닥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서 못 신으면 비 안 오는 날에 신으면 되잖아. 비 오는 날은 신고 나가지 말고 비 안 오는 날만 신고 가면 되잖아. 그래서 다시 신발장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과감하게 새 신발 사준다고 해서 제가 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잘 버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용하다 실증 나서 버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버린다? 그건 더더욱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치고 또 도저히 이제 사용할 수가 없어. 그 정도가 돼야지 저는 버리지 그냥 쉽게 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보면요. 신상품은 별로 없고요. 골동품입니다. 제가 고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지금 저희 교회 앞에 교회 저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것도 제가 집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는 목사님들이 가끔 저희 교회에 와서 저거 보면은 놀랍니다. 아니 아직도 이 골동품이 있어요? 막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 갖다 주든가지. 그러면서 제가 고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고 그리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누군가의 버림을 받는 순간 우리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요. 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요,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 하는 순간, 시련을 당했다라고 한다든가, 그럴 때, 내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걸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성실껏 다 했는데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거절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부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교회에서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글에 보면 자신은 교회한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가끔씩 꿈에 그때 버림을 받았던 나가라고 통보를 받았던 그때가 꿈에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버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인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지 않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66편에 다윗이 초창기에 장인인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시편 71편은 오늘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최고 왕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초창기에는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됐고 노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신이 낳은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자식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초창기에 이 받았던 수모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쫓겨다닌다. 아니 쫓겨다닐 거면 그냥 차라리 물에 빠져서 죽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녀가 속상한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처 있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하물며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자, 7절과 11절 말씀 보면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자, 여기서 이상한 징조는요,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쫓아가서 이제 붙잡고 버리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자신을 따라오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돌아섰습니다. 심지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죽했으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오죽했으면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에게 쫓겨가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면서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왕이여 왕이여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다윗을 버렸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고야,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일은 볼품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도 다윗이 왕이여 이렇게 쫓다가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건 오해가 있는 거야.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건 난 잘못이 없어, 나를 저주하지 말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자신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과 18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늙을 때가 나오고 있고요, 또 쇠약할 때가 나오고 있고요, 늙어 백발이 될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저도 이제 중년에 접어드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첫 번째 제약이 뭐냐면요, 나이의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모집 공부 같은 걸 이렇게 보면요, 제 나이 밑으로 이제 뽑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많아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년에 접어드니까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체력의 한계. 지난 주일에 제 아내가 이제 돋보기를 한다고 안경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함께 돋보기를 맞추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함께 가서 돋보기를 맞추다 보니까 저는 시력이 조금 좋다고 눈이 더 나빠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맞추고 제 아내만 이렇게 맞췄는데요. 참 돋보기를 맞추러 가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벌써 돋보기를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이렇게 작은 글씨라든가 이렇게 바늘, 이렇게 실을 바늘 이렇게 꽂을 때 안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잘 꺼냈는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불러가지고 끼워달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돋보기를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돋보기를 하러 가는 마음에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버리는 물건들은 싫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때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늙을 때, 쇠약할 때, 늙어 백발이 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는 연약하고 쓸모가 없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요,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는 존재가 늙을 때, 그리고 쇠약할 때, 늙어 백발이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늙고 쇠약하고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바라보지도 않고 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지금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천국을 가신 지가 10년이 되어갑니다. 10년.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는 한 6년 정도 더 사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이제 자녀들은 젊으니까 어떻습니까? 다 낮에 일하러 가고 밤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10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파트 혼자 나가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낮에는 하루 종일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 가끔씩 이렇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낮에 아무도 찾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제가 찾아가면 더 있다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언제 오냐 물으시고 바빠서 좀 자주 못 가다가 오래간만에 가면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의 연세가 많으시니까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 혼자 간 것은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내가 힘없는 존재라고 연약한 존재라고 버리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기라고 느낄 때가 언제십니까? 당장 물질적인 부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은 당장 내 몸이 많이 아플 때, 물론 그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위기 때는 언제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돈벌이가 없어지고 내가 사랑했던 아끼는 사람이 멀어져 갈 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과 6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지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시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멀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노년이 될 때까지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바위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말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94편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버렸어요. 그래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선지자들은 동족에게 거절을 당하고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주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버림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버림을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갔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살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 살려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받아들였던, 환영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을 느꼈던 버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외치고 있냐면은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버림당함을 받은 사람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일회용품 시대입니다. 지금 일회용품 발달을 통해서 삶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먹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아지고 자원의 낭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보면은 예전에는 걸레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 보면 걸레를 쓰고 또 빨아 쓰고 또 빨아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걸레 일회용품은 쓱 닦고 버리고, 근데 물티슈 같은 경우도 한번 쓰고 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 기저귀 같은 경우도 예전 보면은 이렇게 또 빨아서 쓰고 요즘 한 번 하고 이렇게 버리고, 너무나 편한 세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편함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고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삶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만 한 번 쓰고 버리면 괜찮은데 그런 생활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안 만나면 그냥 헤어지고 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는 일회용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자원이나 쓰고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쓰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또 고쳐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건이 이제 유행이 탔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것은 오래되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신다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벌써 어떤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버림을 받았겠죠. 왜? 하나님을 보시니까 우리는 맨날 죄만 짓고 하나님 말 듣지도 않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쓸모없기 때문에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고 고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쳐 고통 가운데 허덕이면서 가지고 있는 희망조차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기도 할 겁니다. 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의 위로를 받으시고 삶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치료함을 누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